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과 세상,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져서 수도원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러한 고민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붙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산속에서 토끼를 만났습니다.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또 한 마리의 토끼가 나타납니다. 두 마리 모두 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뛰어가고 또 한 마리는 왼쪽으로 뛰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 마리를 다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토끼를 잡으려는 사람이 자기가 쏜 화살을 뛰어가서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스피드만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쏜살같이 달려가서 오른쪽 토끼를 잡고 난 후에 다시 또 쏜살같이 달려가서 왼쪽 토끼를 잡으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만은 토끼 두 마리를 한 번에 잡을 수 없는 이유는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신앙과 세상 이 두 가지를 다 붙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잘 지키는 것 모두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생각처럼 이것이 또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는다. 가는 토끼 잡으려다 잡은 토끼 놓친다라고 하는 이러한 속담들과 같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이미 경험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두 가지 모두를 다 놓치게 될 그러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게 되면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고리타분하고 또 보수적으로 그렇게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맞춰줄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게 융통성 있게 살아야 세상이라고 하는 한 마리 토끼를 먼저 잡고 난 후에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토끼는 또 그 후에 가서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한 선에서 하면 되고 보다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그 일에 더 힘을 쓰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과 신앙 이 두 가지 중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붙들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두 가지를 함께 붙들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줄 주인공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은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조국이 멸망당했고 또 12살에서 15살 정도의 어린 나이에 타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바벨론은 그들이 점령한 나라들을 효율적으로 잘 지배하기 위해서 왕족과 또 귀족의 자제들 중에서 몇몇을 선발해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한 제국답게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잘 갖췄습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 바벨론은 각국의 인재들에게 바벨론식의 이름을 부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심판자이시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유다의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또 바벨론의 이름은
또 바벨론의 신들과 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그들의 신 벨의 이름을 붙여서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다니엘에게 붙여주게 됩니다. 이름도 바꾸고 바벨론의 학문도 가르치면서 또한 이 인재들에게는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최상품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과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이미 망하고 없지만은 이제 다니엘에게는 출세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3년 동안의 그 과정만 이제 잘 수료하게 되면은 이후에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 만한 여건이었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의 시작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원어 성경과 또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앞에 붙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지 그는 바벨론에서도 잘 먹으면서 또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잘 되는 두 가지 모두를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뜻을 세웁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던 그 왕의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타격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은 포로로 끌려와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자신의 영혼, 자신의 믿음만큼은 더럽힐 수 없노라고 그는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결단한 그 내용을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이 구했다고 하는 말은 간절히 부탁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환관장이라고 하는 그 직위는 한가하게 포로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왕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었고 10절 말씀에 이 환관장의 말을 보면은 그는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었으면서도 그는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왕명을 어겼다가 목이 달아나는 모습도 그는 수없이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는 온갖 권력과 싸움이 있는 그 바벨론 왕궁에 있으면서 수많은 정치판들을 그는 지켜봤습니다. 그런 경험은 그를 정치 구단의 그런 뛰어난 수완과 또 정치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그는 다니엘의 소원을 들어줬다가 일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초췌한 모습으로 소년들을 왕 앞에 데리고 가게 되면은 자신의 목이 위태롭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환관장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다니엘에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거나 또 타협하지 않고 다시 구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무슨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목숨을 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마시게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최악의 처분까지도 감내하겠다는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믿음과 세상 가운데서 다니엘은 믿음을 붙듭니다. 다니엘은 믿음과 세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를 붙잡으려면 다른 하나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 붙듭니다. 두 가지를 놓고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야기와 같이
믿음으로 살면서 손해 볼 것인지, 믿음은 잠시 접어두고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을 붙들겠노라, 그렇게 자신의 뜻을 정하고 믿음을 붙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이라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작은 신앙의 결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손해보기보다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는데 더 익숙한 우리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나이는 아직 어린 청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왕의 음식 앞에서 군침이 넘어가고 피자, 치킨, 떡볶이나 아직 좋아할 그런 나이입니다. 자신의 나라는 없어졌고 포로로 잡혀와서 자신을 영적으로 케어해 줄 그러한 사람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믿음과 세상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면서 갈등할 만도 한데 갈등은커녕 오히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요청했던 그 내용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요청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믿음의 뜻을 세우고 믿음과 세상 가운데 믿음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뜻을 정한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열흘간 물과 채식만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 열흘간의 시간은 쉽지 않게 그렇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더욱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운동하고 절제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열흘 동안의 시험이 끝나고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궁중 요리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때깔이 더 고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왕의 음식을 피하고 채식을 먹으면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과 대조해서 살펴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유대 소년들입니다. 6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는 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일부였고 네 사람을 제외한 다른 유다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바벨론식 이름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소년들이 먹겠다고 해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인재 양육 프로그램 과정에 그렇게 먹고 마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소년들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구나. 우리도 세상에서 출세하면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이 바로 세상의 화려한 맛이구나.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그 소년들에게 속삭입니다. 너희 나라가 멸망할 때 너희가 믿음을 지켜봤겠지만은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제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이다.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아갈 길이다.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어린 소년들이 이 유혹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떨쳐버리기에는 너무나 크고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맛본 소년들은 세상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이 소년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특별한 탈락자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3년간의 그 훈련 과정을 모두 잘 마치고서 정계에 진출해서 관직을 얻고 또 세상을 얻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엘리트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의 성공, 가짜 성공이었습니다.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과 세상 두 가지 모두 놓치지 않고 갖고 싶었지만은 세상을 붙들기 시작했을 때 믿음과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종국에 자신의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두 손을 펴서 그들의 손을 살펴봤을 때는 믿음도 세상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붙들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탁월함, 하나님은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그 실력은 함께 공부했던 다른 소년들과 견줄 바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최고의 실력자들과 견줬을 때 그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제 막 정계에 데뷔하게 될 친구들의 그 실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붙들지 못하도록 세상이 그를 공격해 옵니다. 그를 시기한 신하들에 의해서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됩니다. 다니엘은 믿음이냐 세상이냐가 아니라 이제 신앙이냐 죽음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이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동안의 법령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한 달만 쉬었어도 될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붙듭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이 온 열방들 위에 다시 한번 더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21절 말씀에 그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렇게 소개해 주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말씀은 여백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괜히 쓰여진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을 붙들었을 때 놀라운 결과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조가 망하고 들어선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이때까지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67년이 지난 뒤입니다. 다니엘은 10대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서 공직의 자리에 올라서 80이 넘는 시간까지 그는 고위 공직자로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인정받으면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까? 믿음 하나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라는 하나의 토끼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이 하나만을 붙잡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책임져 주십니다. 내 손으로 믿음과 세상 이 두 가지를 다 붙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동시에 이것을 다 붙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음 하나만 붙들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오직 믿음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은 더 강한 손으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진짜 성공을 거두어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거둔 성공은 가짜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철저한 신앙으로 성공해야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런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 뉴욕의 한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분은 혼자서 조용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다른 동료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가 있을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고 술자리에서 나누는 그런 이상한 세상적인 이야기들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술 마시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도 않았고 항상 사람들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대했고 기회가 되면은 또 개인적으로 조용히 상담도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티를 내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성인물 제작 회사로부터 그에게 투자 요청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의 고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은 20만 불이나 되는 그러한 투자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액수의 돈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는 회사 대표에게 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자금을 회사에 융자해 주면은 그 회사가 만든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 좋지 못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은 사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가 늘어나게 되고 가정이 붕괴될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신다면은 다른 회사들로부터 제가 투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맡은 그 일에 있어서 워낙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 대표는 그를 신뢰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을 믿어줬던 그 대표가 그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고 새로운 대표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전에 있었던 그 대표와는 다르게 오직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유치 사건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그분을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회사에서 경질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믿음을 붙들기 원하지만은 믿음을 붙들게 되면은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장 상사의 견제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이 너무나 고달프고 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웠겠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이분은 그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끝내 세상을 잃어버린 그러한 꼴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퇴사 후에 그는 새로운 벤처 투자 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사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믿음 하나를 붙들었던 그의 손에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세상의 다른 것들도 그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을 붙들게 될 때 믿음과 세상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도 결코 세상 속에서 도태된다거나 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